2020년은 코로나의 핵펀치 강타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교회와 성도 또한 충격과 혼란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그동안 예배당에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렸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았고, 나보다 힘든 이웃을 돌보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에 희망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예배의 본질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 중요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급변의 2020년, 기독신문의 어떤 기사가 독자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고 사랑받았을까요? 기독신문 2020 어워드 시작합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30개 교회로 분립을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이 이제 20개 교구인데, 이제 올 연말에 이제 30개 교구로 이제 과도기적으로 30개 교구로 이제 늘리고요. 그리고 1년간의 과도기를 거친 다음에 내년 연말에 이제 30개 교회가 다 이제 분립을 하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를 쓰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독립입니다. 그러면 30명의 담임 목사님을 누구를 세울 것이냐? 이것도 당회에서 잘 결정을 했습니다. 15교회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서 세우고, 나머지 15교회는 외부의 젊은 목사님 추천을 받아서 세울 거예요. 영성과 인격을 갖춘 좋은 목사님을 세울 예정이에요. 왜? 이게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만수도 파송운동은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어떤 운동이고, 거창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한 종으로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어느 새벽에 드린 약속이거든요. 그때 교회가 막 등록이 이제 많아지는 그 상황인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네 한 교회로만 자꾸 이렇게 그 사람이 모이는 게 옳은 일이냐, 그 이제 문제 제기에 제가 직면했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옳지 않잖아요. 타이타닉 배가 이렇게 기울면은 한쪽으로 막 쏠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깔아앉는 건데, 그 뭐 제 한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니까, 그때 이제 제가 새벽에 그 마음에 도전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뭐 너무나 그냥 간단하게 이제 절반에서 4분의 3, 그게 이제 원래 뭐 숫자를 그렇게 하니까요. 뭐 절반 뭐 하니까, 그래서 그때가 딱 이제 2만 명 정도 이제 출석이 돌파하던 그 어간인데, 뭐 10,000명에서 15,000명, 절반에서 4분의 3을 작은 교회로 파송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예, 이게 뭐 막 한국계를 살리는 일이고 이런 차원으로 너무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다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는 그 과정이었고, 10,000명에서 15,000명을 잘 파송을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다가, 불쑥 30개 교회로 뭐 2개로 나누겠다, 3개로 나누겠다 하면은 이제 뭐 또 다른 또 대형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좀 상징적으로 제 생각에는 한국 교회가 살려면 이 허리 교회가, 동네에 있는 건실한 그 허리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30개 교회로 당회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고, 그걸 이제 논의 중이고, 지난 5월 봄서부터 이제 일단은 또 이제 30개 교회를 나누는데,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우리끼리 나눠 먹기 식으로 되겠냐 해서, 이제 하나님은 제 마음 주신 감동이, 이제 절반은 우리 교역자 중에서 하고, 절반은 이제 저랑 상관없는 외부에서 모셔야 되겠다, 청빙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제 그 과정도 그냥 뭐 대기업에서 뭐 직원 뽑듯이 그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청빙이라는 이 표현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의 15 목사님들을 이제 청빙하고, 내부의 15 교역자를 청빙할 때, 내부에서는 한 1년 조금 더 기간 동안에, 한 13개월 정도 동안에 전체 우리 교역자들이 5번에 걸쳐서 이제 자체적으로 10명씩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 15명을
우리 교역자들이 선정하도록 당회에다가 이제 건의를 했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한 13개월에 걸쳐서 이제 뭐 두석 달에 한 번씩 했는데, 그 15명이 100% 한 번도 순위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누구는 두 번째는 빠졌다가 뭐 세 번째 들어왔다 이런 게 없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다 그 15명이 그대로 갔습니다. 15명을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외부의 15명은 목회자 세미나 형식으로 일정한 단계를 거친 이후에는 4주 정도에 걸쳐서 같이 이제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1차 선발을 했고, 이제 외부의 15명을 좀 이제 엄선해서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신학대학원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신학적 이슈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는 방향을 설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주일 예배에 대한 형식을 제안했던 것은 그런 신학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방향 제시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이슈가 굉장히 급박한 이슈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수 전체가 모여서 논의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교수의 이름으로 발표하지 않았고, 저희 안에 이제 신학대학원 위원회가 있는데, 신학대학원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결과를 도출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 이름으로 저희들이 주일예배 형식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발표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뉴스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집단 면역을 위해서 1년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앞으로도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다른 어떤 이 긴급한 상황을 통해서 비대면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역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처럼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라든지 다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가정이나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불가피하게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위기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떤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위기의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위기는 기회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2번의 전염병을 초대교회가 경험하였고, 중세교회에서도 흑사병을 경험을 했는데, 항상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교회의 복음이 확장되는데, 또 우리 교회가 개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교회의 과제라고 할까요? 또 한국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 교회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의 역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는 지금까지 신천지가 포교했던 그런 포교 방법들이 대부분 많이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알려질수록 그쪽으로다가 포교 활동이 점점 이제 제약이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이제 포교 전략을 이제 강구하다가 나온 게 이제 위장회사인데, 저쪽에서는 엄청난 투자, 이게 물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너무 공들여서 해놓은 것이었는데, 이제 이게 기독신문에서 이제 이걸 폭로하는 바람에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천지한테 데미지가 컸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이제 어떤 활로를 찾으려고 그랬던 거란 말이죠. 왜 그러면 너무 스케일이 크면 이거 신천지랑 연결 짓는 게 사실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런 걸 밝히는 데는 되게 조심스럽고 좀 주저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이제 아주 전공법으로, 그래서 그거를 잘 파헤치셔서 이렇게 그냥 아예 공개했다는 거는 정말 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그리고 다른 어떤 그 언론이나 기자분들이 쉽게 할 수 없었던, 뭐 저조차도 사실 참 조심스럽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쪽에는 엄청난 데미지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쪽은 너무너무 그게 큰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런데 그냥 너무 일찍 터져버린 거죠. 초기에 진화됨으로 해서 저는 큰 화를 막았다. 그런 면에서 어떤 많은 피해자들이 빠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어떤 그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이 신천지에게는 뭐 큰 재앙이었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금 저희들한테 이제 많은 이제 불편을 주고 있지만, 또 신천지에는 또 다른 의미에서 어쨌든 올해가 큰 이제 데미지를 입었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신천지가 오프라인 모임이 거의 지금 그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계속해서 지금 교육이 진행이 되고, 또 포교 활동도 되고, 지시가 떨어지고, 시험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온라인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제 오프라인 활동은 멈춘 상태에서 뭐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포교 지침이 내려졌냐면, 소위 말하면 오픈 전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란 걸 밝히고 포교하는 것을 이제 아주 원칙으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새해 전망해 볼 때는 오픈 전도라 그래서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혀요.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신천지라는 걸 알려주면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러지 않는다니까. 신천지라는 얘기만 나와도 지금 신천지에 대한 거부감이 얼마나 팽배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기들은 오픈 전도밖에는 길이 없다 그러지만 하다 보면 그게 그래도 간간히 되면 지속이 되지만 이게 벽에 부딪히면 천상 제가 볼 때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되게 복고적인 거예요. 신천지 포교 방법에 있어서는. 산옮기기. 이 피해 제보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거죠. 하다가 안 되면 그래도 옛날 게 그거밖에 없구나. 우리는 천상.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산옮기기, 추수꾼, 그리고 지금 위장회사. 이거는 뭐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도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지가 않아요. 그럼 위장회사가 제가 볼 때는 다시 또 다른 어떤 모양을 바꿔가면서 더 교묘해지겠죠. 계속해서 저는 이 위장회사는 쟤들이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봐요. 그게 들통만 나지 않으면, 폭로만 안 되면 사실은 저쪽에서는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포교 전략이라고요. 이번에 이제 들통이 났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금 저렇게 잠깐 이제 수면으로 내려가지만 제가 볼 때 이건 저쪽에서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할 수 없다. 그냥 쟤들이 오픈할 거다. 거기에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허를 찔릴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전과 다를 바 없이 신천지 여전히 앞으로 소위 모략전도를 하는 게 계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